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87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87편의 말씀은 매우 짧죠. 근데 짧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시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편의 핵심이 뭔가,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 모든 이 시편의 이 첫 절부터 마지막 절 안에서 아주 또렷하게 이제 그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 87편은 한마디로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의 성 시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2절과 3절만 보더라도 또 7절에도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너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역시나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문맥에 있어서. 그래서 이 87편은 시온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다, 그것을 찬미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게 뭘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소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온이라는 것, 이거는 바로 이제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은 교회다. 앞서 우리가 그래서 부른 찬양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거죠. 뭐 시온의 의미가 여러 층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도 시온이 무엇이었는지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요. 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시온이 뭔지, 시온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의미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은 뭐냐? 교회를 뜻한다. 교회가 곧 시온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가, 이제 요것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자,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이런 메시지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각 나라, 그리고 모든 각 사람들, 그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시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즉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시편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짧은 7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 거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앞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고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자, 그럼 뭐가 시온에서 났느냐? 그거를 4절부터 6절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4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각 나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라합과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애굽, 이집트를 뜻합니다. 이집트를 뜻하는 표현으로서 라합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여기에 이 애굽과 바벨론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거기에 이어지는 표현이 블레셋, 두로, 구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구스는 그 에티오피아로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 좀 구분을 하자면은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이 애굽과 바벨론은 큰 나라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레셋, 두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라들, 앞선 나라들에 비하면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각 나라들, 그 각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도 거기서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각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 각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말들을 정리를 하자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크거나 작거나 각 나라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들을 이 시온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에 속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 이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자,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는 찬양이다라고 이 시편 읽을 때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뭐냐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풀어보자면은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어제 제가 최근에 이 대전에 새롭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교회 새로 지어진 건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블로그가 이렇게 제게 보여서 그걸 좀 살펴봤는데 교회 각 이모저모를 막 새로 지어진 교회 이곳저곳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쓰신 분이 저희 교회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봤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아름답죠 그랬냐면은 교회 건물이 밖에서 볼 때 너무 현대적이라는 거 그리고 각 시설들이 너무나도 다 잘 갖춰져 있고 현대식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저에게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알겠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아주 멋있게 지어졌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가? 아니면 속 구석구석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럼 그 교회는 아름다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장비들, 그 안에 있는 각종 어떤 시설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은 아름다운가? 그 안에 키즈 카페도 있고 뭐 각종 그런 영상이나 방송 시설이 아주 그 높은 사양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건가? 화려한 장비가 있으면 그런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건가? 오늘 이 시편 87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어떤 외형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각양 장비들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교회의 본연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하심이라는 건 뭐냐?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한 시온을 세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성경 속 시온이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각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상의 각 나라들, 각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교회다. 그렇게 신비하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상 저 교회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갖췄거나 갖추지 않았거나 모든 교회는 사실 다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 크기와 상관없이, 회중의 규모가 많거나 적거나 그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새로 건물을 졌든 아니면 오래되었든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모든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오늘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당신의 방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각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속한 또 그 교회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불러내고 계신다. 그런 구체적인 일하심이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오늘 시편이 이와 같이 시온을 통해서 각 나라와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런 비전을 전망하면서 앞뒤로 시온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이 교회 성도들로서,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를 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저마다 속한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새로 짓자는 것인가? 교회 안팎으로 뭔가를 잘 치장하자는 이야기인가? 교회의 어떤 수를 높이고 규모를 키우자는 이야기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있는 역사,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도록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교회가 실로 그 속한 자리에서 각 사람, 각 민족을 불러내는, 각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도록 교회를 그와 같은 목적하에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는 곧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교회니까 우리가 역시나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우리가 쓰임받도록 나를 온전히 그렇게 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속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해가고 세워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는,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실로 아름답게 우리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반드시 전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 아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 우리의 행동을 집중시키는 거죠.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어떤 구체적인 결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가 거기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구하는, 그래서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영적 실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무언가 보이는 것은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 성도들이 그와 같은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무언가 주어진 일들에 전념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시편 87편의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인들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어떤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 각 교회에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보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이런저런 교회에 보이는 활동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이번 주에 청년부 아웃리치 가지 않습니까? 우리 논산에 있는 신흥교회를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보이는 어떤 활동들로서 가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때에 맞춰 두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지금 이때의 시의적절한 딱 맞는 어떤 하나님 계획 가운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영혼의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에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나 하든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을 가리키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뭔가 신비한 역사가 있는 그런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손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대지만 거기에 하나님 손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가 교사입니다. 제가 여성교회입니다. 제가 남성교회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로서 있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교회인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런 역사가 없으면요 성전을 뭐 100번 1000번 지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네. 성전을 아름답게 100번 1000번을 짓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건축상 뭐 몇 번을 받고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뭐 어디에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소용없어요. 겉껍질이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 빛나지 않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진정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놓고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는 실로 신령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